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뿌리 내립시다. 성도가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고 약 1500년 이상 걸쳐서 기록된 책이지만 근데 원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도 감동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현장에 가기도 하면 많은 도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가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 내용이 뭡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또 타 종교인들도 성경책을 옆에 놓고 꾸준히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많은 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은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읽다가 뛰어난 뭐가 떠올라가지고 시를 짓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경제학자는 성경 속에서 경제 원리를 찾아내기도 하고 또 의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근데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복음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 수많은 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타난 네 인물 이야기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수많은 선자가 등장합니다. 소선지, 대선지,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다니엘 그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고 4절까지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자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구원이고 그 길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정확히 답을 해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간단히 설명.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는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을 배워가지고요, 선하게, 바르게, 경건하게. 성경은 그게 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그 유일한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면 되죠. 첫 번째, 성경 속의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은 약속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복음이 설명이 됐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얼마나 축복됐습니까? 그래서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그리고는 단 한 가지 계약을 맺었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버립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인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는데, 사실은 뱀 이전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한 게 비유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데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뱀 속에. 이 사탄이 사실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거지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계약이 깨져버린 거로.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죄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바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우리를 죄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것이다. 처음부터 범죄한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요.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이 예언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 약속 붙잡고 승리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 오실 겁니까? 가나안 땅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갈대 우르에서 빠져나오고 어디 가라고? 가나안 땅 가라고.
가나안 땅 가서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라고, 피예배드리라고 그 약속 붙잡을 때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설명, 여자의 후손. 이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가운데.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구약이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승리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됐어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 선택되던 선민이지요. 왜 선택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 놓치고 사명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요 복음 확실히 모르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놓쳐버리면 세상의 노예되고 육신의 노예되어지고 돈의 노예되어지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바로왕이 손들지 않아요. 애굽의 왕이 바로왕 아닙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생명수와 같아요. 근데 그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바로왕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개구리 재앙, 티끌이 2로 변해가지고 2재앙, 8이 재앙, 독종이 일어나고 요 온몸에요 가축이 다 죽고 우박이 떨어지고 남은 것은 메뚜기가 와서 다 먹고 흑암 재앙이 오고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왕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뭡니까? 6월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른 그때 빠져나왔어요. 그 6월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뭐가 뛰어넘었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냈는데 양의 피 바른 집에는 못 들어가고 뛰어넘었다는 6월이에요. 근데 양의 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쳐 죽였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였어요.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어요.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양의 피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피.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낼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발라라. 구약에는 모든 예배 때마다요 피 들고 나가야 돼요. 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들고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또 어디 가라고 합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어디 가라고? 가나안 땅 가라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 가라고. 그 가나안 땅, 여자의 후손, 양의 피, 그게 구약 모든 성경의 핵심이에요. 모든 선자를 통하여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창세기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양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무슨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약속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 만난 시대에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떠나버린 건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인공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구약성경에 준 겁니다. 그 모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뭐냐?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을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복음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 설명했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제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좀 복음을 좀 제대로 설명해 보려고 랜드까지 방해하고 야단인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4가지 구절만 제가 뽑았습니다.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오직 복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구약에 승리한 사람들 다른 거 붙잡고 승리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고 양의 피를 가지고 피 예배 드릴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다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그 말은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의 피의 주인공,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못 돼요. 길을 안내할 뿐이에요. 근데 선지자 자신이 길이 못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유일하고도 참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피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왕, 수많은 구약의 왕들이 등장했지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해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흘러나오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난 이후로 여러분 복음을 몰랐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구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은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약속대로 양의 피를 바른 날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지옥 갈래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른 순간, 믿는 순간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복음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다려요. 구약에 보내주기로 약속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다고. 여호와 증인들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이처럼 복음을,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복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나와 관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요, 실컷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도 제일 갈등되는 게 나와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상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음 못 깨달으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 4개가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원죄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인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한 부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노예시장을 지나가는데요, 옛날에는 흑인들을 노예로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악한 주인 한 사람이 노예 가족인데 이 가족들을 팔기는 파는데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분명히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엄마 아빠 자식들 따로따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요, 애원을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팔지 말아달라. 우리가 전에보다 더 열심히 시킨 대로, 주인 시킨 대로 되니까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데요, 이 악한 주인이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노예시장을 지나가다가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기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노예 가족을 다 샀어요. 노예 가족을 사가지고 오늘부터 당신들은 자유인 풀어줘 버렸어요. 그 노예는 일평생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못 잊겠습니까? 진짜 유행가들은 못 잊어라. 못 잊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주인이, 그 부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인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건지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예는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다 잊어먹었고요. 심심하면 이래서 안 좋네, 저래서 안 좋네, 얼마나 불평도 많은지, 핑계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게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복음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뭘 내놓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놔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일생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생명을 내놔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 작정된 자만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광야길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고 갔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빌립이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보고, 내가 이렇게 믿어지는데 내가 세례 받는데 뭐 걸리는 거 있냐?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세례 줘.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그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설명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복음 깨달을 수 없는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어졌다? 이제 복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구원의 특징은 뭡니까?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또 축복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확신을 분명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요, 로마의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우상으로 각종 세상 철학과 지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너무나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의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똑바로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은 겁니다. 세 번째, 지금부터 승리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신 걸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기는 참 쉬운데 삶의 작은 부분까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 우리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아온,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삶이 몇십 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맘대로 하고 살았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각인이, 우리의 뿌리가,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이 소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참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올바른 예배관이 다 뿌리내려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구약, 신약,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날 구약의 옛날의 약속은 뭐냐? 여자 여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전부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체험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평생 하고도요,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많아요.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7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말은 복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평생한 교회 생활하고도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 최고 축복입니다. 복음 깨닫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는요,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들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회복하는 이상입니다. 복음도 없는데 막 일이 잘 돼가지고 그게 기뻐가지고 하나님 모시기 때문에 기뻐할 일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복음도 없는데 막 너무 잘 나가고 막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틀려요. 그렇죠? 복음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이번에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들어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 정확한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누리며 간증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